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참 잘생기셨습니다. 믿음도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믿음도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다가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충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죠.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의 영혼, 우리 삶의 표준 지침서로 우리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다면, 이 성경을 줄여서 두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성경을 압축했을 때 이 두 문장이 남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누구 말을 들을래? 시작. 누구 말을 들을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인데, 또 타락한 천사의 마귀가 또 인생들을, 영혼들을 회방하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분하고 자기만 지옥불에 가는 것이 억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 이 사람들과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누구 말을 들을래? 하나님 나의 말을 들을래? 저 마귀의 말을 들을래? 첫 번째 질문인 것이죠. 누구 말을 들을래? 자, 성경을 압축해 보니까 또 두 번째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누구 말을 전할래? 시작. 누구 말을 전할래? 누구 말을 들을래? 누구 말을 전할래?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사랑,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전할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귀신에게 속아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말을 전할래? 두 문장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구 말을 들을래? 누구 말을 전할래? 이 두 문장을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장 아름다운 경우의 수인 거죠. 두 번째 경우의 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수.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 이런 경우는 없죠. 가장 최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눈과 입술, 귀가 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업신여기면 사망의 길, 저주의 길, 파탄의 길, 공고의 길을 걷게 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믿고, 누구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부대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입술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구 말을 들을래? 누구 말을 전할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유튜브를 안 보신 분은 없으실 텐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 영상의 그 댓글을 보면은 정말 응원하는 댓글, 참 좋다라는 댓글도 많이 있지만,
정말 공격하는 댓글, 정말 팩트 폭격을 하고 정말 누군가를 깔아내리는 이 저주의 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홍영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항상 매번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 참 후보자들끼리 서로 좋은 것을 말하면 좋으련만 자기를 주장하려고 남을 또 깔아뭉개는 그런 말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죠.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있고 어떤 말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으냐, 이 말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말이 굉장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말의 재갈은 큰 이 말에 비해서 그 입을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의 크기에 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작죠. 우리 소에도 이 멍에 재갈을 물리고, 근데 이 말을 탄 기수가 이 소를 모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말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말의 재갈이 작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배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배의 키를 통해서 방향을 조절하죠. 뭐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의 핸들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정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드는 것이 이 불은 작은 불이로되 큰 산을 태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 그것들은 세 가지 다 작지만 엄청난 파급을 능력을 갖고 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훌륭한 스승, 훌륭한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고 건강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지만 정말 분노와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 우리는 왕왕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제가 교사 현신 예배를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자, 1절 말씀 보니까, 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된 우리가,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시작.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늘 항상 상대방에게, 교육생에게 이 전달 내용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만한, 실수할 만한 그 위험 요소가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자, 너희는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전하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선생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야고보 스스로가 선생된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자신이 말씀의 참여자, 말씀의 동행자,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말씀을 알고 믿고 전하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또 구역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선생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의 동행자, 말씀의 참여자, 그 말씀의 그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러펜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믿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자, 뭐 농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자, 예수님께서 슈퍼스타로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는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셨는데, 그저 우리가 팬으로서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는, 환호하는 팬, 나라 팬, 우리는 절대 팬이 돼서는 안 된다. 운동장 밖에, 운동장 관중석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경기를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나라 팬, 우리는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요 책을 쓰셨는데, 선생된 우리는 이라는 표현에서 야고보가 우리는 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상대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고, 함께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각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믿음으로 참여한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 두 번째,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은 제어해야 되지만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은 제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시작. 말은 제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 작은 불이 큰 산을 치우도록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들짐승들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이 혀, 이 말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양과 학식, 덕망을 갖춰서 좋은 인격 가운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할 줄 믿고 노력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이 말을 제어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돌아서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정말 중요한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으니, 정말 중요한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좋은 칼로 잘라서 좋게 쓸 수 있는데 그 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중요한 칼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인데, 자, 말말말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 11, 12 시작. 한 입으로 천상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세 번째 교훈 귀결로 우리가 향해 갈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세 번째 9, 10,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을 근데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데, 자, 이런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말,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시작.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예언이 되고, 시작. 예언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말은, 시작.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샘물, 이 샘물에서 어떻게 짠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 나무가 어찌 두 열매를 맺겠느냐? 여러분, 하나의 샘물, 단물이든 쓴물이든 하나의 물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이 샘물과 나무를 한번 합쳐볼까요? 오늘 시편 1편을 기억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리라.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항상 내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기 편안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함, 그 사람에게는 늘 생수의 강물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생수가 늘 넘쳐 흐르고 늘 말씀에 붙어 있어, 예수에 붙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늘 항상 말씀에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만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로써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 말을 듣는가, 누구 말을 전하는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해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말이었느냐, 믿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진성의 말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데, 믿는 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믿는 자의 말은 예언이 되어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씀에, 이 설교 말씀에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도 여러 가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가. 제가 사실 집에서 7남매 중에 막내라서 저희 누님 5분이 저를 볼 때 막내 동생으로 봐서 제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믿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믿는 자의 말은 예언이 된다. 정말 믿는 거죠. 정말 믿는 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말했어. 제가 전하는 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제가 전하는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그의 눈을, 그의 귀를 열어주사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둥 같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그 꿈꾸고 소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부대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이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이 향기와 편지가, 이 메시지가 잘 사실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서 샘물에서 단물과 씀이 날 수 없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쓴물이 나오지 않고 내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믿음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살면서 제 삶을 참 저도 살면서 많은 말을 들었겠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손주가 어쨌든 목회의 길을 간다라는 말 듣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전할 것인가? 성경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 귀신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나의 말, 귀신의 말, 저주의 말을 전할 것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4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 입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은 이 입의 목적.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함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평생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오셔서 찬송으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